몇 시지? 지각이다! 어떡하지? 이번 겨울 수련회는 영상 수련회야. 에?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2021년 정연교회 제1학교 새학기 온라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중에도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선한 이웃이 되자라는 표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도 결국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이 제4계명까지 있고 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일에 몰두하다가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는 것, 그 천국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이웃이 되자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보다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잘 맺어갈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수련회 시작부터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비대면이 많지만은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그 은혜로운 결실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특별히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아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날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쓰러진 사람,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뭐라고요? 그래요.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아파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강호사님도 만약 이렇게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아마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허허,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의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에이,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허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와, 오늘 진짜 재밌는 하루였어. 역시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는 재밌는 게 정말 많아.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여리고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빨리 들려줘야지. 빨리 가야겠다. 야, 아, 잠깐! 누구세요? 여길 지나가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걸 줘야지.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아, 그러면 할 수 없지. 내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네? 에이! 왜 이러세요? 에이! 이러지 마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구만.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 내 꿈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저게 뭐야? 사람이잖아. 강도를 만났나 보네. 아이고 참 불쌍하기도 해라. 도와주곤 싶지만 나는 제사를 드리러 빨리 가야 되니까. 늦겠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뭐. 아유. 자, 오늘은 집에 가서 성경을 100장은 읽어야겠다. 레위인인데 이 정도는 읽어줘야 하지 않겠어?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빨리 가야겠다. 뭐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 강도를 만났나? 맞아.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범인이 올지도 몰라. 나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에휴, 무서워.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맨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했을 뿐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나 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가 잘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쓰러져 있네? 혹시 여기 누구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치료해드릴게요. 이 사마리아인은 정성껏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다 오랫동안 돌봐주지 못하게 되자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가야 해서요. 이렇게 돈을 드릴게요. 이 돈으로 꼭 이분을 돌봐주시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제가 갔다 오서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분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제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겠어요. 저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정은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된 친구들은요, 강우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쳐보았나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 가야지. 성경책 안 가져왔다. 성경책 여기 있었지?
교회 올 땐 성경책. 얘들아 안녕. 자, 이렇게 우리 중고청년부 연합수련회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기 참 어려운데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한테 중심에서부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같이 모이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좌절들을, 작은 좌절들을 혹은 큰 좌절들을 맛봐서 여러분들의 꿈꾸던 것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 이거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인증샷 보내면 이거 상품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 자, 우리 그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게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숭이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숭이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자, 이제 마지막 찬양할 텐데 지금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성도 간의 교제도 참 어려운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박수 쳐주고 우러러볼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기 쉽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 순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권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놓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같이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툼을 돌린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심이 굳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윤교회를 세우시고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선한 이웃이 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담당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아이를 키우는 것만도 힘들고 벅찰터인데 남의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실 터인즉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장년이 되어지거든 우리 정윤교회 큰 디딤목이 될 수 있도록 기둥 삼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교회를 성장케 하시며 이 사회에 나가서 각 처마다 하나님 큰 인물로 배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있는 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정육 카페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커피 좋아하나요? 목사님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커피의 향과 또 우리를 깨워주는 이 각성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이 커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있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오늘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리는 말씀의 바리스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하고 같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함께 갈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김창성 강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부와 청년부 정윤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김창성 강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0%가 넘는데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사회에서는 성공이랑 성경이랑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 말씀을 이제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따라 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성경이 성경대로 사는 게 사회적인 실패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꼭 사회적인 성공을 해야 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성경과 성공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단편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랑을 받고 건짐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고,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방향성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어떤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실을 이제 전제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예기치 않게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죽어가요. 그러다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당연히 나를 살려줄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는데, 보통 주석가들은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좀 미워하고 반목하던 그런 민족인데, 놀랍게도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돈이나 뭐 건강이나 다른 기타 배경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정말 원수같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주시잖아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그 과거에, 어쩌면 그 과거보다 더 먼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이, 그리고 그 구원의 실행이 없었다면 우리 정말 어떨 뻔했나 참 아찔하기도 한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과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현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현재에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은 지금 뭐 코로나도 가장 큰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학업 경쟁인 것 같아요. 너무 이 문제가 과열되다 보니까 친구가 친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또 오고 나서는 이제 서로 뭐 살도 맞대지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귀기가 참 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친구를 사귀지도 못한 채 그냥 1년을 허비가 된 이런 시국인데,
먼저 학업 구조를 볼 때는 친구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공부를 가지고 친구랑 경쟁을 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나 너희도 친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흔히 말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일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무슨 소용이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가르치는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9번째 지능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영성지능이에요. 그러면 영성지능 좀 생소한데 영성지능이 뭔가요? 이제 그분이 말하는 영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자체, 예를 들면 생명이나 죽음 같은 기본적인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정말 가까이 우리와 붙어 있는 존재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깊이 생각할 줄 아는가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지능은 지능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문제만 맞추고 푸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서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성 지능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도 알고 그만큼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영성 지능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영성 지능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교회에서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연기자로 성공한 최수종 장로님이나 축구 선수로도 성공했던 이영표 집사님 네, 그런 분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실제 이분들의 영성 지능을 검사해보면 그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보면 율법교사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웃의 주체를 바꾸어서 생각하게끔 도와주시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의 이웃의 범위인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 중에 이번에는 이제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성지능을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의의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이때 상황과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른데 미래에 우리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주는 게 있는데 아마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발달하면서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대략 한 40% 정도가 사람에서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머리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혹시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 직업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라서 보통 이제 많이 예상하기로는 종교나 뭐 예술이나 철학 같이 사람의 생각을 돕고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아마 살아남을 거라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셋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실제 성경 구절에서도 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유대인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 나서 어떠한 행동이 묘사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상태, 감정이 묘사되고 있어요. 보통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가 과연 감정을 품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가장 큰데요.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작동되지 않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기계나 다름없는 거죠. 뭐 인공지능이라고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규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규칙을 지키려다가 정신은 살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구나. 또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1등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려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고 현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미래 시대에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좀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인데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쭉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강도사님과 나눈 이야기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한 설교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강도사님도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수학으로 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핵심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마치 수학 문제를 거의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라고 대충 듣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의 본질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학생들도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듣는 그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많은 그림 중에서 오늘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린 다른 그림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독특하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그림인데요. 별빛, 달빛, 그리고 바람이 둥글둥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쩌면 이 화가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려진 풍경을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반 고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네, 이 화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지만 마치 영화처럼 성경 이야기를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사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네 사람이 이 그림에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그 인물의 사이즈가 시간차를 두고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저 멀리 뒤에 희미하게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오래전에
이제 지워질 것 같은, 잊혀질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고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 제사장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왠지 잊혀져 가는 그런 존재처럼 그림에 표현하고 있고, 시간상으로 이미 많이 지나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요, 특별히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별된 지파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성전에서 일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그림을 잘 보면 특징이 이 레위인요, 가는 그 바로 앞에 여러분 보면 열려 있는 상자가 하나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이 상자는 강도 만난 자가 이제 귀중품을 다 털리고 이제 비어 있는 상자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레위인이 저 상자를 보고 혹시 나도 다시 강도를 만나서 똑같이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빨리 지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누구죠?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마치 위독한 자기 가족을 챙기는 것처럼 정말 어깨 허리를 다 뒤로 제낄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탈 것 나귀에 싣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율법 학자에게 간단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의 질문에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러면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지식 그리고 예배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앞에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실천했던 사람인데, 이 제사장을 예수님은 지나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고요,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역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른,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대표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율법학자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차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머리가 띵 해 왔을 겁니다. 답은 아는데 민망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율법학자가 차마 이 말하기가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답은 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율법학자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율법학자도 강도 만난 거의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제한을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또 자기 사람들과 집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요. 좀 이렇게 격리돼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자가 격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신이 접촉이 되면 자기를 격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상태였냐? 거진 죽어가는 상태였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학자도 역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 전까지는 율법학자는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여겼고요. 그리고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기의 율법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좀 예수님께 좀 이렇게 나는 이 정도 사람입니다 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또 질문으로 훅 들어오신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학자는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때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죠.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볼까요? 제사장처럼 대합니까? 레위인처럼 대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대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좀 좋은 사람들, 죽이 맞는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생각에 저 아이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별로 친하게 안 지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멀찍이 피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핵심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거창하게 사마리아인처럼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또 자기의 재산을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웃을 돕는 그런 성숙한 이웃사랑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피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있다면 당장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하면서 따뜻한 웃음으로 미소로 손을 잡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그냥 피해갔다면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성금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다면 수십만 원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나 좀 예를 들려고 하나의 좀 사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은요, 호주의 한 간병인이면서 간호사인 람피아라고 하는 여성이고요. 해리슨이라고 하는 노인을 이 람피아가 이제 간병도 하고 또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는데요.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이 가정을 돌보고 또 간병을 해줬는지 해리슨이 이 간병인 람피에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이 해리슨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해리슨이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이 해리슨의 재산이 꽤 많았어요. 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1억 원 정도의 재산을 자기와 결혼한 부인 람피아에게 모두 다 유산으로 남깁니다 하고 변호사에게 사인을 하고 넘겼어요. 하루아침에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미 17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 유산 중에 28억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니 그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소송을 걸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이유 없음 기각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이 소송을 건 전 부인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다 지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좀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과거 부인일지라도 현재 그 남편과 전혀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전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 믿어. 난 예배 빼먹지 않고 난 예배도 잘 드려. 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 봉사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신앙이 참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고 인정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의 사진을 더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자전거를 타실 수 있죠.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타는 방법 뭔지 다 아시죠?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왼쪽으로 치우치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하면서 균형을 잡고 나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론을 갖고 자전거를 타면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부하는 학생들 중에 자전거 타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학생 있나요? 저는요.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요. 자전거를 한 2번 정도 완전히 박살을 낸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요. 넘어집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완전히 넘어진 모습.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지까지 이르려면요. 자전거를 배워서 잘 타기까지 여러 번 넘어지는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자꾸 반복되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귀로 듣고 알고 그래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전혀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이건 잘 아는 말씀이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약속합시다. 작은 일이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약속합시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정륜교회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모임이라도 시도하고 시작하는 이 첫걸음에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우리 전 연령대 우리 귀한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주님의 귀한 청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우리가 주제로 쭉 듣고 나눴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생활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교통하는 은혜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귀한 정륜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재밌게 보셨나요? 수련회 보는 장면을 인증하시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내일 봐요. 안녕.